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넬 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하루입니다. 싱글데이 하루에 무려 35,000번의 선택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루에 35,000번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 우리의 의식이 없을 때를 제외하면 시간당 2,000번 이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식사, 먹는 것 있죠. 먹는 것에 대한 선택도 200번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이 숫자가 너무나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 스스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납득이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운전하는 것 있잖아요. 운전하는 것. 그거를 한번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사실은 그 자체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운전을 할 때 선택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느 속도로 가야 하는지, 어느 차선으로 옮겨야 하는지, 지금 주황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지 조금 빨리 지나야 할지, 아니면 조금 미리 서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운전하는 상황이나 옆 차선의 차들, 뒤따라오는 차들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찰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운전은 비교적 잘못된 선택에 대한 피드백이 빠른 편이지요. 예를 들면 차가 막힐 때 내 선택을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빨리 나올 걸. 이상하게 내가 서는 차선은 늘 막힌단 말이야. 저쪽으로 갈 걸, 빠질 걸, 빠지지 말 걸이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차가 막히고 집사람이 시끄러울 때는 집사람 태우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올 걸. 그러면 더 조용히 갔을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선택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댁에서 운전하고 오셨겠죠?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면서 오늘 내가 300번 넘는 선택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냥 별 고민 없이 타던 시간에 타셨고 오시던 길 가운데 오셨습니다. 도착할 수 있을 때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오시던 대로 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는 대부분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내 몸에 익숙해진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예를 들었잖아요. 운전에 대한 우리의 습관을 이루는 우선순위, 그 중심에는 분명히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내 습관이 형성이 됐고, 그 습관에 따라 하다 보니 수백 번의, 한 시간에 2,000번의 선택이 되니까 수백 번의 선택이 내 기억에 남지 않게 되는 거지요. 운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루에 3,500번씩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선순위의 배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방향,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방식인 믿음에도 어느덧 우선순위에 익혀진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성도의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 수준 때문에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의인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인정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도, 내 신앙의 지금의 수준도 사실은 선택의 연장이며 그 내 선택에는 우선순위에 의한 영적 습관이 배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전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습관, 안전운전 혹은 난폭운전이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전운전은 안전운전에 대한 결과가, 난폭운전은 난폭운전에 의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 습관되었다면 그 잘못된 습관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쁜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인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되도록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우리의 습관이 배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그 중심에 습관을 이루는 그 우선순위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믿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가치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치가 아니라면, 바르지 못한 가치, 바르지 못한 믿음의 습관이 있다라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유익한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유익한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충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고 또 해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이렇게 읽게 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요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제가 녹색으로 했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인간의 구원의 수단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입니다. 구원하셨을 때 그들 중에서 어떤 시험을 봐서 율법을 잘 지킬 만한 사람을 픽업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지도 않았고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9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이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 그것을 회복하고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그 밤에 믿는다라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라고 하면 그 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루빨리 애굽을 벗어났으면 하루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무려 11개월 5일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그 중간인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규범이 율법은 이 나중이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율법적인 삶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결코 너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슨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결과주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중심에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요를 말씀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15,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4절에도 똑같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유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헐벗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옷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옷조차, 대물림할 옷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먹고 살 일이 아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당장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극간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친족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서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짜 형제, 친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의미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한국의 어느 마을 가면 시족 사회가 있잖아요. 집성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이 사실은 먼 친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칭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다라고 하면 당장 나에게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책임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방기한다라면 그것이 과연 헛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구제를 넘어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포함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던, 아무 능력도 없었던 그 땅에 120년 전 선교사님들의 일방적인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났지요. 나라에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의지도 없었을 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복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였다라고 해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때 연세가, 나이가, 그걸 보니까요, D.L. 무디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는 대부흥 시대에 D.L. 무디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그 믿음의 그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웠던 그 20대의 청년들이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저 먼 극동이라고 부르는, 정말 극동이라고 부르는 조선 땅까지 와서 그들의 젊음과 생명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인 헌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복음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학교를 지었습니다.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쏟아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47년 오렌지 카운티 제2잔혹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개인의 믿음에서 만족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공동체의 유익으로, 공동체의 변화로 시작이 된다, 불붙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 14절에 그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이 믿음이 공동체의 유익으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내 가정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내 믿음이 내 직장에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 직장의 동료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삶에 절박한 문제에 있었을 때 나한테 기도의 제목을 좀 기도해줘. 자기 교회 다니잖아. 그런 유익이 있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속한 소그룹과 여러분의 이 교회 가운데, 아니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유익으로 작용했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가 아니에요. 그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변화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추구하셨는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이거든요.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간증이에요. 제가 지난주 장학사역을 담당하시는 장로님하고 만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장학사역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전에 장학생 수혜자였던 장학금을 받았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취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면서 성장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헌신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선순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자녀분들도 있고 우리 청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은 취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공부 마치고 취업한 지 몇 달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회 초년생이 헌금하기에는 참 굉장히 귀한 그런 헌신들을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놀라운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던 청년들이 이제는 후배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후배들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 현지 선교사님들이 추천하시는 젊은이들까지 행하는, 그들 가운데 행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복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있어요. 지금 우리 8명의 KEM 단기 선교팀이, 목장에서만 꾸려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앵커리지에는 열방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일주일 휴가를 내고 가신 길입니다. 그 중에는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오너도 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닫고 갔습니다. 앵커리지 열방교회는 제가 알기로 온통 다 대부분이 다 홈리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헐벗고 굶주린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먹이고 그들 가운데 입혀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목요일 저녁에는 갑자기 비가 왔대요. 그래서 준비한 우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홈리스들이 우비조차 없으니까 좀 벗어달라고 했더니 아낌없이 벗어주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팀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과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연약한 자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라고 하지 않고 동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품고 행동하는 믿음, 나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변화가 시작될 그 믿음이 바로 유익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KEM 선교팀이 이번 주 수요일 오게 됩니다. 또 같은 날 EM 선교팀이 또 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에게 있는 만족하는, 감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생활 그 중심에 유익함이 있는가, 유익함을 쫓을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유익한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변화를 시키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어느 범위까지인가, 이거 놓고 굉장히 세 가지 정도 의견이 있는데 그건 말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너가 있어요.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너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하고 너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도 증거를 내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람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보일 게 없는 믿음이 바로 말뿐인 믿음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 진짜 믿음은요 증거되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어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부르셔요. 그리고 즉시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입증하라 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은요 두 가지, 천벌이고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을 가진 그 채로 이 마을 안에 오면은 이 마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천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과연 다 벗겨봤더니 오케이, 다 나았어. 그리고 죄도 용서함 받았어. 그래야만 다시 동네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람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두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병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사장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군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믿음과 그리고 내 병의 이 충돌이 돼서 믿음이 병을 이기게 되는, 회복이 되는 이것들을 증거해 줄 만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증언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믿음에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만 간직하고 나만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이제는 병의 사슬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보여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문둥병자 있잖아요. 치유받은 이분이 만약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랑한다고 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문둥병자일 때 이 마을에서 떠났을 때 여기 보니까 야 거기 산이 너무 좋더라. 저기 보니까 야 거기 강이 너무 좋더라. 이 마을 가니까 야 거기 아가씨들이 참 이쁘더라. 저 마을 가니까 거기는 참 음식이 맛있더라. 이걸 자랑했겠습니까? 이걸 말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문둥병자는
내 병이 얼마나 중했고 얼마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그러나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멀리에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애타게 불렀고, 예수님 나를 손짓해서 오라고 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치유하셨고,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여줘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어, 내가 뭐야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생명과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잘하는도다는 비아냥입니다. 비아냥이에요. 행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행함이 없는 너를 비아냥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들도 반응하거든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거든요. 귀신들도 예수님 만나면 두려워 떠는 반응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반응은 있을지언정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확장하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장학사역에 참석을 하고, 작년보다 올해 단기 선교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변화는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기준이 옮겨지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돈과 체면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의 중심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유익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유익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인도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가시고 다시 오셨던 그 주님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의 이윤을 찾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일꾼들에게 포도를 맡기고 가셨던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포도 열매와 아들의 목숨값을 요구하신 그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결산하자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 성경대로의 믿음인데, 지금 우리 가운데 습관으로 익숙해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는 믿음입니까? 아는 것에 멈춘 믿음인가요? 형제나 자매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필요는 알지만 그저 그들을 향하여 한두 마디 말 던지고 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편안한 대로 익숙해진 습관대로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은사로 주신 그 주님은 그 열매를, 그 유익함을, 그 생명의 역사를 언젠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여,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칭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생명을 향한 변화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교에 힘쓰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이를 품고 기도하며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